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듣고 또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게 하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40일의 기간 동안에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시고 사단에게 받으셨던 그 시험 두 번째 그 유혹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읽으며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며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이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광야에서의 40일간을 보내시고 또한 그것이 예수님께는 육체의 고난과 그 한계까지 경험하셨던 시간이었음을, 가장 힘드신 그 순간에 나타난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음을, 그래서 그 유혹의 목적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야기의 전개상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는 이 세 가지의 유혹들이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 예전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패했었던 그 이슈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사단은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내고 계심을, 그래서 예수님을 영으로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도 이제 이 동일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함께 이겨낼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었던 첫 번째 시험이 빵의 문제,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그 탤런트를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언제나 고백하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 제자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첫 번째가 경제였다면 두 번째 이슈는 종교입니다. 사회학자의 입장으로,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에 각 사회를 이루는 세 가지의 기둥, 첫 번째가 경제라면 두 번째는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각각의 나라와 사회 가운데 그들의 문화와 시스템을 지탱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서 파생되는 권위와 질서는 각 사회 안에서 중요한 어떤 구조와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테스트에서, 유혹에서 실패한 사단이 이번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지, 실제로 예수님을 데리고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놨을지, 아니면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그런 상황이라고 보셨을지 알 수는 없으나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받고 계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예수님을 향한 챌린지, 도전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워 보입니다. 첫 번째처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시편에도 말씀하기를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돌 하나에도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하셨듯이, 첫 번째 테스트에서 네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들어 내리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명한 대답으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시죠. 이 두 번째 유혹에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험할 때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인들 사이에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나의 남은 여생을 같이 갈 수 있을지 시험할 때는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유전자 테스트는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 시험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나의 자녀임을 우리가 시험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심을 여러분 테스트해 보셨습니까? 믿기 때문에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 발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이 유혹과 테스트는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의 시도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도 그런 유혹들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일을 행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막아주시겠지, 아니면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나를 선하지 않은 길로 밀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지금 나와 동행하심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참 우리는 기적적인 상황에 대한 갈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서 신비한 이적적인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또 전해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믿음일까요? 당장은 신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은 쉽게 색이 바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심으로 갖게 된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색을 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가심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적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두 번째 의미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서신 곳이 성전의 첨탑, 꼭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이 템플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 반차, 순번을 따라서 이 징집되고 찾아온 제사장들, 거기에서 상주하며 거주하는 하이 프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의 총수가 약 18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루살렘과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건하고 신실한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있던 최소 3번을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뛰어내리시는데 천사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존재들이 예수님을 받쳐들고 가뿐히 땅 위에 내리서게 하신다면, 그 황홀하고 이적적인 광경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예수님이 굳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의 말씀과 그 사역, 그 여행하시며 사역하시는 거 그 다 소용없이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주데이즘, 유대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추앙과 예배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또 다른 우상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연구했었던 학자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 예술가들, 시인들 대부분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수도권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살고 지방으로 갈수록 힘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조이죠. 물론 그곳에서도 평민들은 있었지만 그냥 보통 평민이 아니라 지방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주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천사의 호의를 받고 내려선다면, 하늘에서부터 심지어 성전에서부터 성전 뜰로 내려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다 바뀌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테스트와 도전은 그냥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단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입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 위해 종교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수백만 명의 대형 메가철치의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시는 것을 예수님은 거절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유대교라고는 종교 시스템에 소망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꼭대기에 앉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존 체제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할지라도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에 예수님 앉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냥 일반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과 친교 나누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시간의 서부 쪽에 있는 할랜드, 질랜드에 허만 밀러라고 하는 모던 퍼니처 컴퍼니가 있고요. 거기에 CEO인 맥 듀프리라는 사람이 학교를 위튼과 호프 칼리지를 나온 곳으로 보아 우리의 형제 교단인 RCA 교단의 교인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가 많은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썼는데 그 책들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first responsibility of a leader is to define reality. 리더로서의 첫 번째 의무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다. The end is to say thank you. 그리고 그 리더십의 가장 마지막은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누구에게요?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In between, 그 시작과 끝의 사이에서 the leader is a servant. 리더는 실제로는 섬기는 자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책 가운데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에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예수님을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대인들의 현실을 디파인하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의 유대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보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위에 앉았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끝 마무리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땡큐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 저녁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간의 흙이 묻은 그 발을 예수님 직접 씻으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권을 행사하며 세상을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요. 이것만큼 예수님의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스타일에서의 say thank you가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트윈 어간에 예수님께서는 진정 험불한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곳으로 찾아가거나 힘 있는 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낫게 하시고 그들이 귀신에 들렸을 때 귀신을 쫓아주셔 온전케 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역으로 그 사역의 기간들을 채우셨고 그 모습이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험불해지자고 하는 것이 출세기를 포기하자는 건지 아니면 자처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거나 아니면 업신여기 당하는 그런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하되 이 일의 영광과 권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험불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마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향력의 결과를 하나님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혹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인커러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열매를 나누기 위해서 겸손해질 때에 아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는 것, 내가 함께 일함으로 해서 벌어들인 이 수확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고생한 것만큼 그런 욕심 부리지 않는 것,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페어하게 칭찬해주고 나눠주고 때로는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리더가 진정한 겸손한 리더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나 다 각자가 자기의 몫은 챙기려고 하죠. 내가 여기서 왜 아쉽거나 그게 왜 원망스럽거나 그게 왜 분노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왜 내 목 챙기려고 내 지위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받으려고 하는 계산서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의 직분자도 어느 교회 안의 목회자로서 자기 목을 챙기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나라도 내 목 챙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용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거나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연약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알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보상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 그런 믿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을 직접 배울 텐데 그분의 나라에서의 그 칭찬과 복된 삶으로 다 보상받을 것인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아금바금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에 내가 신뢰하는 이가 누구인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었던 우리 인생의 열매를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용기에 있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득 찬 대답을 듣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나에게 칭찬할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을 세상에 입증할 필요도 나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받을 필요도 없음을 내가 세상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받게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좇는 따라가는 제자의 삶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